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31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20장의 첫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주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비통함과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죽임을 당할까봐 공포감, 두려움에 떨면서 응거하여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분명하게, 처음에는 흑백이었지만 결국 컬러로 찬연하게 드러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아보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죽고 다시 사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그 지성과 이성을, 그 합리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가지시고 우리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고 평강을 누리며 도마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의 자락을 좀 먼저 붙들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너무나 두려워해서 자신들도 붙잡힐까봐, 예수님의 이유 때문에. 이 제자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무참히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든 도모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뺏기고 완전히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만 저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또 자신들이 체포되는 그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때에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개인적인 신앙체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옛사람의 성품 그것으로 그 신앙생활을 대신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사실 도마 한 사람으로 집약돼서 오늘날 도마가 많은 그 억울함과 그 누명을 좀 쓴 것 같은 그런 퇴색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요. 도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눈과 귀가 닫혀있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며 판단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마치 예전에 갈릴리 호수를 주님 없이 건널 때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쳤을 때 갑자기 자신 앞에 물을 건너오는 그 주님을 목격했을 때 그때처럼 말입니다. 유령으로 알았을 거예요. 귀신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곧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믿을 바가 너무나 확실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릴 이유가 없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범생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끊어지면 또 우리가 불행한 순간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도 평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라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 본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제자들처럼 보고 만질 수 있을 때에 그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성질과 성품과 생각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님이 영광 속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당신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당신 안에 우리들이 있게 하셔서 그 평강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생산한 평강과 기쁨은 전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불행하고 왜 나만이냐고요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평강과 기쁨을 뺏기지 않으며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 이 지상세계에 지렁이처럼 살지라도 우리 눈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아버지 계신, 그리고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재림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상세계 속에서 여러분 아프고 슬픈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고개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진 그 고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선언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내가 부활하였기에 너희에게 주는 참 평강과 기쁨을 받으라.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일시적인 것,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얻는 그 기쁨과 평강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 이 영생과 이 구원과 새 삶의 기쁨과 소망을 부여잡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돼요. 여전히 내 돈과 여전히 내 지위와 여전히 내 건강과 여전히 내 창연한 미래의 앞날을 붙잡고 계시다면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불같은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과하기는커녕 여러분의 믿을 바위가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불의하고 패역한 말과 행동을 다하면서 멀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온 자들은 오히려 압니다. 자신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속권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재화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도요 교회가 되는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먼저 받은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그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도마에게 참된 것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안 씻고 첫날 첫 번째 주일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는 증거신앙, 표적신앙이 아닌 듣는 믿음, 들음으로 나는 그 믿음, 그 들음으로 나는 그 신앙을
권유받습니다. 25절에 잘 나와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너무 길지 않게 사도 요한이 단 한 줄로 줄였어요.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주를 보았어. 주님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 앞에 문을 뚫고 나타나셨어. 귀신인 줄 알았어.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우리는 그분이 영으로만 나타나고 귀신으로만 나타나고 기절한 상태에서 3일 만에 깨어난 분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완전히 죽으신, 완전히 장사된 바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생명을 그에게 넘겨주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셨어. 우리가 그분을 보았을 때 우리의 비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공포는 모두 끝났어. 제가 제자들이 도마에게 했던 말을 조금 더 늘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한마디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 후에 이 평강과 기쁨을 너희만 갖지 말고 이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마치 누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더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복음의 책임 맡은 자 사도로서 보냄을 행하십니다. 보내실 때에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주시면서 22절 말씀이죠. 주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은요, 다른 말로 무엇이었죠? 제사함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다른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르시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권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같은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 이웃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가 누구 앞에 용서받아야죠? 아버지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과실로 재책으로 나타나는 자범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범죄의 뿌리는 전부 다 어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바로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슴을 쳐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들의 무엇? 다시 중생,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께 다시 얻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구원의 의를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인생을 허락받은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과 평강이 마치 이 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 흐르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넘치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넘치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거저 전달할 수 있는 그 차고도 넘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짓고도 자신이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에서 용서하기도 하지만 우린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익혔잖아요. 기도만큼 비대면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되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제3자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실로 반드시 연결이 돼서 뭐 하나라도 더 지어주고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서 내 말을 내 그 권면하는 것을 뿌리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소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지라도 그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만족됨이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 때문에 감히 용기를 내서 그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도마가 있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도마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지만 그 아름다운 사명을 받아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도마를 만나주셔야 되죠. 근데 도마를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주신 게 아니라 도마의 허물, 도마의 죄책, 도마의 되지 않음을 완전히 탕감하시면서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진 것도 아니고 자신이 확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이 3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많은 위기에 처했던 그 신실한 자들이 얘기한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과다출혈이죠. 과다출혈을 내가 보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는 가운데서도 무기력했던 예수님의 그 서글프지만 참담했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다 죽었을 때 고개가 떨어졌을 때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로마 병사가 찌른 옆구리에 찌른 그 창 때문에 생긴 그 자국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자신의 눈과 자신의 시각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육감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육신에 갇힌 사람의 실제 처지죠. 이것 자체는 사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차원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의심할 수 있는 존재고요. 사람은 자기 시각과 청각과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한 것을 믿고 그것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 자예요. 그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오해할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억울하죠. 분하죠.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어이 듣지 않는 내 가족, 내 피부치 때문에 내 마음은 지옥을 헤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됐던 자녀가 됐던 조금 더 확장된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됐던, 여러분 거기에서 지옥 속에 헤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키운 자식이 나에 대해서, 내가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어떻게 이 순간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거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마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담하게 죽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그죠?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 버려야 한다. 다시 이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었던 제자의 무리에 도마만 없었던 겁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마는 이 자리를 이탈했던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내가 만약 이러한 증거를 볼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일단 1단계, 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봐야지 믿겠다. 2단계는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확인의 과정을 내가 촉감으로.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3단계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조건을 2단계 또는 3단계.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달죠? 실망한 사람들.
주님께 실망한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행했다가,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두 가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 참칭의 죄로 눈이 시뻘겋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예수님 거기 간다는 거는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할 상황 속에서 도마가 충성심을 보입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시는, 영광 중에 부활하시 승천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짓는 일을 일보 직전에 남겨놓으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의 충격을 받았으니 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진실성과 이 사람의 이 주도 면밀한 것까지 우리가 폄하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주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주의 제자들 앞에 야,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못 박힌 손 그리고 구멍난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고 또 옆구리에 난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믿을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인데, 저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데, 혹여라도 우리들의 수준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표적과 이적은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다? 도무지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표적과 이적은 어디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단연코 한 가지만 남긴다면, 그리고 그 남겨진 그 표적과 이적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남아야 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수많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적과 기적과 표적 중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탕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지금 도마가 걸려있는 것은 그가 추억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표적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때로는 5,000명, 때로는 7,000명도 먹이신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3년 내내 봤던 도마로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죽고 모든 것이 끝나게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표적은 표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여기서 잘못되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도 꺾이시는 것이고 훼손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망해보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 돈도 시간도 재능도 아끼지 않더니 기껏 저렇게 망한 자 되었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증거를 요구할 때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석 부리는 걸 보셔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매달렸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반드시 움직이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나한테 준 그 표적 때문에 내가 그곳을 붙잡고 내 신앙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짜 표적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 표적을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개인적인 그러나 그를 살찌우는 그 이적과 기적, 신비, 섭리를 행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도마가 조건으로 걸었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과 도마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엿들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혼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새 몸과 새 영혼은 공간의 제약성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성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 아셔요. 무섭죠. 두렵죠.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바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심으로 주님 오늘 말씀이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라고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이 입술 벌리지 않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간구하면서 듣는 태도는 참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도마에게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증거로 내세웠던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여드레 8일째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도마에게 얘기한 후 8일 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인 겁니다. 하필이면 거룩한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에 이 영광의 자리에 혼자만 빠져 있었던 누구?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 은거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직 도마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도마를 위해서 2차적으로는 도마를 용서하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가? 기쁨과 평강을 누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누리게 하실 요량으로 예수님이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이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요. 동일한 상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위험하니까요.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외쳤다간 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아직 자신들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이 제자들이 은거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첫 번째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두 번째 주일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활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무궁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주일 저녁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향해서 도마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걷고 내가 믿겠다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돌려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제 봤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걸 봤지. 근데 본 걸로 네가 지금 부족하지. 그래서 무엇까지 해봐라? 내밀어서 만져 보아라. 넣어 보아라. 보고 만져서라도 무엇? 믿음을 획득하라. 보고 만져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는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한정된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요.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빠진 말이 뭐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봐.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말의 전제 조건 뭐죠? 보고 만지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더 쉽게 풀이하면 보고 만지진 못했지만 저를 보세요. 보고 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보고
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일은 누구한테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강력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전승을 그래서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온 세상 방방곳곳으로 나가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만졌던 그 십자가의 표적, 그 예수님의 표적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언어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여기 오늘날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믿음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상.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주의 제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리 와서 보고 이리 와서 만져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당시 유대를 둘러싼 모든 이방 국가의 사정을 잘 아시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가정신 들끓었습니다. 제우스, 그리스, 헬라, 각종 이방신들을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지중해 일대의 모든 국가들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변종적인 신들을 믿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 또한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사찰을 나가지 않고, 그죠? 각종 사원을 나가지 않는다고 자신이 무교라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오감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독교의 신앙, 십자가의 표적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완성되어서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것이 계속해서 복음 넘고 산을 넘는 자들, 사도의 후예들인 말씀에 수종드는 특별히 목사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양무리들에게, 양무리들이 이가 튼튼하지가 못해요. 위장이 건강하지 못해요. 너무 거친 거 먹다가 튕겨나갈 수 있으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3일이든 5일이든 6일이든 씨름하면서 주의 종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누구든지 먹고 탈이 나지 않은 음식으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쉽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공되어서, 나쁜 의미로 가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의미로 가공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늘날도 오직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림으로써 1차적으로는 들리고요. 2차적으로는 성령께서 그것을 들을 때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 것을, 사실인 것을, 진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강하게 붙들 수 있게끔 무엇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9절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를 비롯해서 표적신앙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견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는 것을 받고 장사된 것을 받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서 평강을 선언하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만져보게 한 것까지 다 가진 자들이지, 이제는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한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제3의 은총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그
증언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들릴 때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 종교나 이 세상 사람들 사상과 이념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십자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읽습니다. 읽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의로, 사실로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들의 소유로 또 한 번 우리 개인적인 바이오그래피,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습관들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폄하해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을 때마다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해져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전에 나는 그냥 구경꾼이었고 그냥 방관자였고 그냥 기대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만져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잃지 말어.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 이제 너는 충분히 만져봤고 충분히 먹어봤고 충분히 보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제 듣고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걸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안에 제가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 있고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건 잘한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한 태도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아니, 일주일 안에 그것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제가 나름대로 딴 것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마치 무엇하듯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놓고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이 요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아직도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이성만 믿고 하나님이 그 이성과 지성을 뚫고 그 일을 행해줄 수 있는 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믿는, 부분적으로 믿는, 보이는 것만 믿는,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선택적인 것을 붙들고는 조건 제시하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한 주일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어찌됐든 도마는 그 믿음을 다시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비록 도마는 듣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손바닥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고 그리고 만지라고 권유하는, 사랑에 권유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넣어보거나 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사실 이 성경에 우리가 주님 적으니까 요즘에 문화적인 말로 생각하더라고요. 더 뼈에 와닿게 이걸 우리가 읽으려면 일부러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인님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0절과 31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도마의 이야기를 끝으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처럼? 도마처럼. 누구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도마처럼.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남긴다라고 방점을 딱 찍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각종 이적, 기적, 표적들을,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표지라서 본체가 아니죠.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일 뿐이죠. 근데 그 사건만 붙잡고 그 떡먹기만 바라면서 떡고물만 그걸 바라면서 따라가는 게 절대로 믿음이요 신앙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은 도마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도 여기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불행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가 고심했던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된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생겨요.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과 체험으로 간직하면서 무엇할 수도 있게 된다? 간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도무지 그 이적과 기적, 표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면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유아들은 뭐 먹어요? 이유식 먹죠. 이유식처럼 이가 없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나에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 연약한 시기, 나약한 시기, 유아와 같은 시기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뒤로는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 뒤에는 반드시 무엇?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여러분이 내어주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경 읽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종 도서들을 사들여서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태도, 말씀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는, 그래야 무엇이 자라나듯? 식물들이 자라나듯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세대과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듣는 말씀, 그 말씀의 씨앗 뿌려져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믿음으로 행하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수많은 언어와 행위를 결국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돼갈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자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다 집에 장롱에 처박아 놓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의 방식에만 익숙해서 내가 되지 않을 때만 좀 부탁하고 꺼내오는 수준으로 그걸 기도요, 간구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이해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도마처럼 모든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형제들의 이 품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 허물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 생각해서 무교회주의를 외치면서 자기 혼자 신앙 고백하고 자기 혼자 성경 말씀 읽고 자기 혼자 유튜브 설교를 찾아가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일들이 어떠한 도마와 같은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가는지, 진짜 참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웃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고, 그렇죠?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꼴을 계속해서 먹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라고도 하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자애로운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가 만진 것으로만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허락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기로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